우리 한번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시작.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저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며 사람에게 굳은 마음으로 굳게 붙어 있으라.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자라.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더하더라.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오늘은 큰 협력자 바나바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한번 오늘 여러분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과연 어떠한 사람인가 한번 돌이켜보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지난 주일날 말씀을 드린 대로 안디옥 교회에 큰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그 이유는 그 몇 사람의 성도들이 유대인에게 증거하는 그런 복음 외에 그 당시에 헬라 사람들에게도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을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구레네 사람과 구보로 사람 몇 사람이 희생을 하면서 복음을 증거했죠. 아시다시피 그 당시에는 그 안디옥은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번화한 곳이었습니다. 퇴폐한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증거한다고 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 여러분 시골에 가서 전도하는 거 굉장히 쉬워요. 순수한 분들, 또 이렇게 농촌에 계신 분들, 작은 도시에 가서 전도하는 건 쉽지만 큰 도시, 번화한 도시, 휘황찬란하고 또 아주 유흥과 이런 것들이 많은 도시에서 복음을 증거한다고 하는 것은 그건 참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 당시 성도들이 다, 예루살렘 성도들이 다 내려와서 복음을 증거한 것도 아니고 몇 사람이 희생을 감수하고 복음을 증거할 때 그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셔서 믿는 자들이 더 많아졌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 부흥이 그 영혼을 향한 관심과 사랑이 있을 때 부흥은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주 예수를 증거하는 일에 힘을 쓰는 교회, 전도하는 교회, 비전이 실제적으로 실천되어지는 교회가 부흥하는 교회라고 우리는 압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의 개인의 신앙과 또 교회의 어떤 위기와 또 반면에 발전을 경험할 때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나라와 의에 관심을 가지고 있을 때 거기에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고, 한 영혼을 향하여 집중하는 그런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부흥하니까 안디옥 교회에 예루살렘 교회에서 사람을 파송합니다. 그게 누구냐면 바로 한 사람,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바나바는 권위자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권위자. 이 바나바는 구브로 섬의 작은 섬의 사람입니다. 출신의 사람이고 레위인 요셉의 별명입니다. 본명은 요셉이죠. 그래서 별명이기 때문에 그 별명은 사람들이 워낙 바나바가 성격이 착하고 온유하고 그리고 예수를 믿고 성령 체험한 이후에 자기의 재산을 다 가지고 와서 밭을 팔아서 그걸 사도들 앞에 내어놓습니다. 그리고 사도들과 교회가 사용할 수 있도록 재산을 드리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주변에서 그 사람을 권위자라 부릅니다. 아나니아 삽비라가 그 모습을 보고 그 바나바가 권위자라고 하는 사람들의 어떤 칭송과 칭찬을 듣고서는 그것이 부러워서 그대로 자기 재산을 팔려고 약속을 했다가 결국에는 그러지 못하고 어려움을 경험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이 바나바는 하나님 앞에 참 온전한 사람으로 이렇게 칭찬받는 사람이었습니다. 특별히 바나바는 사울이 회개한 이후에 예루살렘에 가서 그 사도들과 같이 이렇게 연결해서 좀 만나가지고 그 사울이 받은 은혜를 좀 증거하고 같이 사역을 좀 하고 싶었는데 가니까 성도들이 말이죠, 사도들이 도망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한 열흘 전만 해도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었어요. 예수 믿는 사람 잡아다가 옥에 가두는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갑자기 허름한 옷을 입고 와가지고는 자기가 예수님을 만났다고 하니까 이 사람이 지금 거짓말하고 우리를 핍박하려고 하는구나, 그런 생각을 하고 설레설레 거절했던 거죠. 그때 이 바나바가 사울이 어떻게 주님을 만났는지, 어떤 경험을 했는지를 다 알고서는 그리고 사울을 성도들에게 소개합니다. 그게 사도행전 9장 26절로 27절이 있죠. 이렇게 그 바나바는 사울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사울이 어떤 은혜를 경험했는지를 잘 보았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 다소에까지 갑니다. 사울을, 다소에 있는 사울을 찾아가서 안디옥으로 데려와서 함께 사역을 하게 되죠. AD 45년 주후 45년경에 바울과 같이 안디옥 교회에서 헌금을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갔다가 오는 길에 그 바나바의 생질 마가를 데리고 와서 다시 주의 일을 감당하는 그런 모습도 사도행전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바나바는 참 훌륭한 사람입니다. 바나바는 협조자, 협력자라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바나바가 안디옥에서 행한 일들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교회 일꾼으로, 또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떤 일을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는지를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가장 먼저 보면 안디옥 교회 23절 말씀이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안디옥 교회 성도들에게 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며 모든 사람들에게 굳은 마음으로 주께 붙어 있으라 권하니, 그랬어요. 바나바는 안디옥 교회에 나타나는 그런 여러 가지 부흥의 현상을 보고 굉장히 기뻐했습니다. 그런데 그 기쁨 속에는 무엇이 있냐 하면 그 안디옥 교회 예수를 막 믿고 이제 그 사람들이 뭘 알겠어요. 그냥 듣고 온 거예요. 듣고 사도들의 복음을 듣고 와가지고 아무것도 모릅니다. 와서 앉아있는데 뭐 별 사람 다 있겠죠. 그런데 그 영혼들을 바라보며 그들이 가지고 있는 외모나 겉모습이나 말을 보는 게 아니라 그들의 마음 중심을 볼 수 있는, 즉 그들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볼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이 바나바에게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인 사람들이 어떤 일을 통해서 어떤 결과를 통해서 보고 기뻐하는 게 아니라 예수를 믿는 그 자체, 비록 눈으로 볼 땐 나약하고 연약하고 혼란스러운 경험이지만은 그러나 그 중심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의 눈으로, 그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으로 바라볼 수 있는 바나바는 눈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예수 이름으로 모입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모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며 모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많은 목회자들이나 목사님들이나 성도들이 걱정합니다. 과연 그 모임의 중심이 무엇인지, 그것이 그저 영적인 허영심인지 아니면 자기가 원하고 하는 것들을 받기 위한 모임인지를 우리는 구별합니다. 이단들의 모임도 있습니다. 은사집회 모임도 있습니다. 요즘에 신사도들이 아주 날짜마다 얼마나 많이 모이는지 모릅니다. 중요한 것은 그 모임의 핵심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모여지는 모임이고 그리스도의 말씀이, 즉 예수님이 중심이 되는, 십자가 중심이 되는 모임인지를 분별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바나바는 안디옥 교회의 그 거룩한 성도들의 모임이 바로 이런 그리스도 중심의 모임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압니다. 바나바는 그런 안디옥 교회 성도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진정한 은혜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모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예배합니다. 또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하고 행사를 합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항상 긍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상대방을 바라보며 그 상대방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거죠. 9을 갖지 못하고 하나만 가졌다고 해서 갖지 못한 9을 가지고 평가하는 게 아니라 가진 하나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그런 시각이 지금 당장 필요합니다.
오늘날 교회들이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성도들이 마찬가지입니다. 바라보는 시각 자체가 하나님의 눈으로 긍정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봐야 되는 것이죠. 박윤선 박사는 그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음을 볼 수 있는지 그것은 큰 축복인데, 만약에 다른 사람에게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도 기뻐하지 않는 이유는 내 자신에게 그런 은혜가 없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또 나아가서 교만하여 남의 은혜를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자기가 받은 은혜를 통해서 자기에게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사람들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잘 여러분 이 말씀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는 많은 사람들을 봅니다.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특히 교회 안에서 많은 성도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가운데 임하는 그런 은혜가 있고 능력이 있기에 우리는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비록 10개 중에 하나만 있을지 몰라요. 어떤 사람은 9이 있을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10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하나도 안 되는 반이 있을 수도 있지만,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 먼저되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영혼 속에 있는 아무리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그것을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다 하면 이 산을 들어서 바다에 던지우라 해도 할 것이다, 될 것이다. 그 얘기는 그가 가지고 있는 작은 믿음 하나가 역사를 이룰 수 있기 때문에,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서로 상대방을 이해하고 사랑하며 그 가정과 영혼과 우리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작은 하나님의 역사하심, 은혜라 할지라도 우리는 기뻐하며 긍정적으로 그것에 영광 돌려야 되는 것입니다. 바나바는 그래서 권위자라는 얘기를 듣는 거예요. 바나바는 그래서 권위자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이 내려주신 이름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그를 칭송하며 불러준 이름이 바나바입니다. 왜 바나바입니까? 왜 권위자입니까? 상대방을 세울 줄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상대방이 가지고 있는 작은 그 하나님의 은혜와 믿음을 바로 보고 그것을 더 북돋아줄 수 있는 용기를 불어넣어 줄 수 있는 그네들 은혜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바나바는 이렇게 말합니다. 굳은 마음으로 주께 붙어 있으라 그랬어요. 따라합시다. 굳은 마음으로 주께 붙어 있으라. 여기 여러분, 이게 무슨 권면이겠어요? 자, 안디옥 교회에 있는 모여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서 모여듭니다. 우왕좌왕하지만 그래도 열심히 하려고 노력합니다. 바나바가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기뻐합니다.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걱정도 되겠죠. 얼마나 걱정이 되겠어요. 아유, 저러다가 지금은 막 저렇게 펄펄 끓는데 조금 지나면 식을 텐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보면 알잖아요. 저렇게 처음에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만났다가 조금 지나면 조금 걱정이 되고. 그런데 그런 어떤 선배된 입장에서 또 주의 종의 마음에서 또 성도의 마음으로 그 영혼들을 바라보며 말씀하는 거예요. 굳은 마음으로라고 하는 말은 마음을 굳게 하고 목적을 바로 세워서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주께 붙어 있으라라고 하는 말은 주님께 머무르라, 주님과 동행하라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바꿔 말하면 마음을 굳게 먹고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목적을 세워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라. 할렐루야. 이것이 바나바의 권면이에요. 그러니까 그 안디옥 교회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바나바를 만날 때마다 우리의 잘못과 우리의 문제를 지적받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을 향한 열정과 은혜를 불을 지피는 역할을 바나바가 했다라고 하는 거죠. 주께 붙어 있으라, 굳은 마음을 가지라, 더 강하게 주님을 섬기라.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주님을 전심으로 믿고 의지하라, 주님의 말씀에 지속적으로 순종하라. 한두 번 순종하다가 마는 단순한 신앙생활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라. 바로 이것이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 교인들을 향해서 부르짖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과의 관계 속에서 이 섬김 가운데 또 나아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끌어 나가는 또 증거하는
그런 삶 속에서 오히려 성도들에게 권면을 하고 용기를 불어넣어주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는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라 했습니다.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자라 24절에 말합니다. 그래서 큰 무리가 죽게 더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착한 사람과 여기 성경에 보니까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착한 사람이란 말은 그 사람이 예수 믿은 이후에 가지는 그런 신앙과 사랑의 덕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기 전에 가지고 있었던 개인적 인품이나 성격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나바는 예수 믿기 전에도 착한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예수 믿기 전에도 바나바는 사람을 생각할 줄 아는 사람이고 자기보다는 남을 먼저 보살필 수 있는 그런 어떤 마음의 아량과 인격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는 이 글을 보면서 바나바는 그 당시 초대교회 지도자들 중에 가장 천성적으로 선천적으로 가장 넓은 아량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다라고 어느 역사학자는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 정도로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도 보면 저 사람 참 착한 사람이야, 법 없이도 살 수 없어, 그런데 예수만 믿으면 더 좋겠는데 이런 사람도 있고, 또 반면에 착한 사람이 예수 잘 믿어서 하나님 앞에 복을 받고 사람들을 잘 섬기는 그런 분들도 참 많이 있죠. 우리 교회 여기 계신 분들도 다 그러리라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착한 사람이라는 말을 표현을 씁니다. 또 한 가지 바나바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자라 했습니다. 착한 그 인격적인 소양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옵니다. 성령이 충만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재미있는 사실이 있어요. 칼빈이 그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성령 충만, 성령은 그다 사람의 믿음에 따라 분량이 다르다 그래요. 다시 말하면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성령 충만의 인해가 다릅니다. 믿습니까? 그게 신학적인 논리지만 그러나 맞습니다. 오늘 바나바가 성령과 믿음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면서 성령과 믿음이 충만하다는 말은 성령 충만은 바로 우리의 믿음으로 나타내기 때문에 성령이란 말 다음에 믿음이라고 이렇게 말을 사용한다 그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믿음의 분량대로 하나님의 은혜가 달라집니다.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느냐에 따라서,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의지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경험하는 성령의 은혜가 달라지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충만한 은혜를 경험하길 바랍니다. 왜 하나님이 나에게 성령 충만을 주시지 않나? 왜 나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특별하신 은사와 변화와 체험을 주시지 않나? 이렇게 우리는 기도하죠.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 먼저 내 믿음이 과연 하나님 보시기에 그런 은혜를 받을 만한 그릇을 준비하고 있는가, 우리 자신을 한번 돌이켜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나바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착한 사람이었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하니까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도와지는 역사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존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버마의 최초의 선교사입니다. 이 사람의 별명은 천사였습니다. 너무나 착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버마에 가서 7년을 복음을 증거했는데 한 사람도 결신자가 없었다는 거죠. 7년이 넘어가면서 한 사람의 세례자가 나왔습니다. 큰 기쁨이었었어요. 그런데 얼마 후에 한참 몇 년이라는 시간은 모르겠지만 한 1, 20년 동안 그곳에서 계속 사역을 했죠. 그런데 이 잔슨이 죽는 그 순간에 그 잔슨 앞에 무릎 꿇은 크리스찬들이 몇 명인지 아십니까? 7,000명이라고 하나요. 7,000명. 7년 만에 한 사람을 하나님 앞에 결신시키고 세례를 주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의 변함없는 지극한 그런 사랑과 천사적인 어떤 그런 천사라고 별명을 붙을 만한 그러한 그의 인품과 그 믿음을 보고 하나님은 복을 주셔서 얼마 후에 그는 7,000명들이 보는 섬기는 그가 결신시킨 구원받은 성도들 앞에 그는 임종을 맞이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착하고 충성된 그런 종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과 믿음이 참 우리에게 필요해요. 그런데 왜 나는 성령 받지 못하나? 왜 나는 성령의 어떤 특별한 은사가 없나? 한탄하지 마시고 먼저 우리 자신의 믿음의 분량과 그릇을, 입을 크게 벌리라 그랬잖아요.
입을 크게 벌리고 주님을 의지할 때 주께서 부어주시는 역사에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바나바는 이 사도를 세우며 협력하는 자였습니다. 너희 25절에 봅니다.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그랬어요. 다소에 가서. 여러분, 바울은 그 당시에 다소라는 지역이 있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9장 28절 이후에 보면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해서 예루살렘에 출입하며 또 주 예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쓰거늘 형제들이 알고 가이사로 데리고 내려가서 다소로 보내니라 그랬어요. 자, 얼마 전까지만 해도 자기들과 같이 예수 믿는 사람 죽이러 가자 했던 사람, 맨 앞에 말을 타고 뛰어달리던 사람인데 바뀌어가지고 그 사람들에 대한 얘기를 해요. 야, 내가 예수를 다메섹 가다가 니네들 말대로 그냥 쫓아가다가 만났는데 말이지, 그 만나고 나니까 예수님이 진짜 우리의 주님이시다, 그리스도에 대한 얘기를 했겠죠. 듣는 사람들이 어때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친구였는데 이제는 적이 된 거 아닙니까?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네가 어떻게 이렇게 변했냐, 너 왜 이렇게 됐냐, 너 미쳤냐, 이래가면서 아마 사울에게 해코지했을 것입니다. 그 형제들이 그걸 봤어요. 사울이 복음을 증거할 때마다 많은 사람들이 요동하고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심지어는 사울을 죽이려고 모여하는 모습을 보고 형제들은 사울을 보호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사울이 있는 다소라고 하는 지방으로 내려보냈어요. 이때부터 사울은 하나님 앞에 무슨 생각을 했겠어요? 여러분 한번 바꿔서 생각을 해봅시다. 은혜를 받아서 복음을 증거하고 내 고향에 가서 내 친지들에게 또 내가 아는 사람들 또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열심히 복음을 증거하는데 그 사람들이 받기는 그냥 돌로 쳐 죽이려고 하고 나를 죽이려고 해하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사울은 깊은 슬럼프에 빠졌겠죠. 시간이 얼마나 됐는지 기억은 잘 나지 않습니다. 성경은 구체적으로 몇 달, 며칠 기록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나 그 기간이 작은 기간은 하루 이틀의 기간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몇 달이 됐을 수도 있겠죠. 바나바는 그 얘기를 다 알고 있었습니다. 사울이 어떤 사람이며 사울이 어떤 믿음을 가지고 어떤 하나님 앞에 부름받았다고 하는 사실을 바나바는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나바는 결심합니다. 안디옥에는 내가 있는 것보다 사울이 있는 것이 더 낫다. 이거 쉬운 생각이 아니에요. 바나바는 지금 예루살렘에서 정식으로 파송된 사치도자예요. 바나바의 말에 이미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돌아오고 구원받았습니다. 바나바 한 사람으로 인해서 엄청난 안디옥교회에 부흥이 있었어요. 그런데 바나바는 영적 권위를 세우기 위한, 즉 자기보다도 사울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사도의 종이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고 그를 부릅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내려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바로 바울을 앉히게 되는 것이죠. 바나바는 어떻게 보면 평신도 사역자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사도로 불림을 받는 사람입니다. 사도는 복음을 증거하는, 하나님이 인정하신 복음을 증거하는 자입니다. 사도와 평신도는 차이가 있는 거예요. 기름 부음 받은 종입니다. 바나바는 스스로 내려앉습니다. 그리고 나서 바울을 모셔다가 그 자리에서 안디옥 교회 성도들을 가르치게 하십니다. 1년 동안 바나바는 바울을 협력합니다. 그동안 그가 자기 재산을 드리고 자기의 모든 것을 들여서 다른 사도들을 섬겼듯이 바울을 섬기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1년 동안 바울과 같이 그들에게 성경 공부를 하고 복음을 증거하면서 그 안디옥 교회에 커다란 부흥을 이루어내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나바는 바울을 사랑했습니다. 자기 형제들, 즉 사도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이렇게 그 예수를 만난, 그래서 사도들과 같이 복음을 증거하기를 원하려고 했던 그런 사울을 바나바가 소개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나바는 하나님의 사역자를 세울 수 있는 사람입니다. 굳이 다소까지 찾아가서 바울을 데리고 올 이유가 사실 없습니다.
얼마든지 혼자 감당할 수 있고, 또 그 성도들 중에 또 리더를 세우고 얼마든지 그들을 세워서 교회를 튼튼하게 이끌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기보다는 영적 지도자인 바울을 세워서 교회를 이끌게 하는 것이 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지 바나바는 깨닫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건 이후에 교회는 더 부흥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 마지막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26절에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다라고 하는 말은 긍정적 표현이 아닙니다. 부정적 표현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 당시에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특히 안디옥 교회 사람들은 그리스도인 하면 이게 좋은 의미가 아니라 비난하는 거죠. 나사렛 예수당, 그 당시엔 정확하게 예수당이라고 해서 하나의 무리들, 쓸데없이 돌아다니는 이단자들, 무리들로 이렇게 평가를 받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그 십자가 밑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조롱합니다. 가족들과 제자들 빼고는, 성도들 빼고는. 그러면서 예수님 뭐라고 합니까? 유대인의 왕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들의 비웃음의 고백은 실제가 되었다고, 이제 실천되어졌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이시잖아요. 인리, 조롱하는 의미로 그 팻말에다가, 머리 위에다가 십자가에 팻말을 박았지만 그것은 히브리 말로 유대인의 왕, 우리의 왕이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마찬가지입니다. 안디옥의 모든 사람들이 비로소 사도들을 향해서 바울과 바나바와 성도들에게 그리스도인이라고 했던 것은, 그 당시에는 그들이 불려지는 것이 조롱의 말이고 또 그리스도에게 미친 자들이라고 조롱하는 그런 말일지 모르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오늘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가 한참 후에 쓴 누가가 보기에는, 그리스도께서 보시기에는, 성령께서 보시기에는 그것은 정확한 표현이고 칭찬이라고 하는 거죠. 바꿔 말하면 우리가 예수를 바로 믿고 예수님을 바로 증거하고 예수의 말씀대로 살기 원해서 수고하고 노력하는데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봅니다. 칭찬하는 사람도 있지만 이제는 갈수록 우리를 비난하는 사람들이 더 많을 겁니다. 너 왜 인생을 그렇게 사냐? 편안하게 살 수 있고 많이 누리며 살 수 있는데 왜 스스로 그렇게 좁은 길을 가려 하느냐라고 손가락질할 때가 올 겁니다. 여러분, 그런 조롱과 비난을 여러분들이 받을 수 있는 마음의 준비가 되느냐 이거예요. 무조건 칭찬 듣고 무조건 잘한다는 소리가 아니라 이제는 그리스도 때문에 조롱받을 때가 있고 그리스도 때문에 비난받아야 될 그런 때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안디옥 교회 성도들, 바울과 바나바를 비롯해서 그 성도들은 하나님을 바로 믿고 증거했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를 그리스도인이라고 칭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증거하고 바로 믿고 정말 사역자들을 세우고 영적인 질서를 세우고 나아가서 상대방에게 용기를 북돋아주는 그런 긍정적인 표현들을 통해서 또 내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변화되어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수고하며 땀을 흘리는 우리의 삶을 드리는 그런 성도들이 될 때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칭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께 붙어있는 사람입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사람입니다. 모쪼록 오늘까지 우리의 인생이 어떻게 살았는지 우리는 스스로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부탁드리는 것은 오늘 이후로 우리는 바나바와 같은 신앙의 협력자로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과거를 빨리 잊어버리고 과거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던 모습들, 교회 안에서 우리의 모습들을 다 잊어버리고 오늘부터는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협력자로서, 온전한 전도자로서, 온전한 하나님의 그리스도인으로서 살길 원하는 그런 굳은 결심이 저와 여러분들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한 말씀을 통해서 안디옥 교회에 큰 부흥이 있었고 또 교회에 파송한 바나바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람들을 통해 드러나는 것을 기뻐하며 또 사람들을 권면하고
또 착한 사람이여 성령과 믿음에 충만해서 오히려 그 바나바를 통해서 많은 무리가 주님의 뵙기에 다가오고, 또 나아가 침체 속에 있는 그런 바울을 불러다가 교회 지도자로 세우며 그를 협조하며 협력하는 그런 하나님의 종 바나바의 모습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자신을 돌이켜보며 우리가 성도를 섬기고 성도들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긍정과 사랑을 가지고 그들을 섬기고 있었는지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하고, 우리 자신의 모습들이 정말 하나님 말씀 앞에 바로 서기 위해서 비록 세상이 우리를 그리스도인이라 조롱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믿음 안에 스스로 서 있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침체 속에 있는 바울을 불러다가 하나님의 종으로 세우고 힘과 능력을 부어주는 협력했던 그런 바나바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서로 간에 서로를 세워주고 인정하며 또한 하나님 앞에 함께 사랑으로 권면하며 기도하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말씀이 또 귀한 능력이 우리 안에 넘치게 하시고 순종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주께서 우리를 축복하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377장 찬송하겠습니다.